사울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요, 말씀을 버리면 떠나요. 여러분, 말씀이 뭐죠?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다가 그 예수님을 버리면 바로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야말로 예수님과 성도들을 서로 붙이지 않고 포도나무에 접붙여진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들을 그렇게 접붙이지 않고 예수의 믿음이 되게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으로 성도들과 예수님께 계속 접붙이려고 애쓰고 그렇게 접붙여 나가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많은 교회들은 성령이 그 교회에서 운행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성령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또 뭐 찬양,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없는 그런 집회에서 어떤 이상한 현상을 보고 그곳에 빠지면 그것은 바로 악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곳에나 가서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 막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곳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곳에 가면은 그곳에서 역사하는 악령이 침투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타나는 현상, 뭔가 기적이 없어도 나 같은 죄인,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그야말로 피조물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저주의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으면, 내게 어떤 문제가 와졌으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으며 늘 그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손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말씀을 버리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이 떠났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바로 악령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단이 오면 뭐가 시작돼요? 번뇌가 시작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가면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어때요? 번뇌가 다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문제는 막 산적되어지는데 뭐 까짓 거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자신감이 막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 붙잡고 가다 보면은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막 보여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었지? 근데 해결되었어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붙들고 있는데 내게 자꾸 번뇌가 온다, 뭔가 막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면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가 아닌가를.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아니면 악령이 충만한가는요, 번뇌를 보면 알게 돼요. 계속 나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뭔가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잠 못 이루게 하고, 이렇게 되면요, 고민이 돼서 잠이 안 오고 뼈골이 썩을 것 같으면 그야말로 악령의 영향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때거리가 없고 다음 달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데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먹이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평강을 누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은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냥 다 잘 넘어간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 악령으로 충만하니까 번뇌로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별것도 아닌데 막 고민이 깊어지고, 별것도 아닌데 막 스트레스 받고, 또 별것 뭐 아닌데 그 일 때문에 중내산해하고 벌지도 못할 돈 따라서 그야말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렇게 인생이 고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그러니까 사울이 악령이 들리니까 신하들이 다 알아봐요. 아, 우리 왕이 악령에 들렸구나. 다 알아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악령이 들렸는데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라고 하면서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수금을 타면 왕이 나을 거라고 이렇게 신하들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나를 위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내게 데려오라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울의 밑에 있는 한 소년 중 한 사람이 1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수금을 잘 타서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금을 잘 타서 악령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악령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 등장할 때 그 사람이 노력해서 등장을 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새로이 이렇게 등장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만드세요.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언젠가 본 게 기억이 나게 하세요.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면은 악령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 맞아 걔가 잘 탔지. 걔가 누구예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 맞아, 걔가 수금을 잘 타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어. 맞아, 수금 잘 타지.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왕이 수금 타는 자를 데려오라 하니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악령이 들게 하고 수금 타는 것으로 주님이 이렇게 연출해 가시니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역사 속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어요. 다 우연이 되어진 것 같은데 우연은 없어요. 혹시 우리 사모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봄에 저와 함께 저기 공원에 전도 나갔을 때 아프리카로 선교 나간다고 장애아 둘 데리고,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고 그때 함께 기도해주고 제가 이름을 적어오고 기도해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할 게 있어서 나왔어요. 나와갖고 1층 카페에 와서 저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의 어떤
해결되어져야 할 모든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저는 생각도 안 했고 그분을 그냥 위에서 가끔 생각나면 기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생각나면 기억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가끔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분의 피로를 제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해결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하려고 계획한 것도 없고 제가 하려고 했던 것도 없고 저도 이 일이 왜 이렇게 모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육 전도사님 목사님들 저희 동기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계속 다른 곳을 지금까지 후원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후원해 왔었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지난달에 소천하셨어요.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그래서 선교를 멈춘 단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선교를 하다가 선교를 멈춘 단계에 있었으니까 이분을 다시 후원할 수 있는 일이 쉬워졌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아프리카 푸른디가 아니고 부룬디 그 부룬디에서 가서 그 열악한 그들에게 막 집도 지어주고 이런 사진들이 이렇게 보니까 침대도 만들어줬다고 그러고 막 그러셔서 침대를 어떻게 만들어줬나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프리카에서는 엄청 땅에서 안 자고 떠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역들을 했던 그런 사진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힘든 이런 곳에서 그것도 장애우를 내게 두 아들이 장애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뭘까? 장애우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선교해라. 그럼 이 땅에 우리나라에서도 해도 되는데 굳이 그 척박한 비행기를 타러 나오는데 공항이 없어서 넓은 들판에 비행기가 내려앉고 거기까지 막 이러고 가서 비행기를 타는 그러니까 얼마나 후진 곳인지 아시겠죠. 그곳에서 사역을 해요. 근데 이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이렇게 무모한 사람도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뭔가 이렇게 인정된 선교센터 이런 것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 들어가면은 지원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저는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시는 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전화 와갖고 얘기하는 중에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돼서 만나고 그래서 그 선교훈련을 다시 받고 나가게 되는 12월에 나가시는데 그 계기가 되어졌고 또 우리 같이 함께 있는 그 우리 예람의 그 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오지에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하신대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냥 강화도에서 저기 이렇게 해놓고선 사역을 하셨어요. 강화도에서 그냥 사역을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가족끼리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중점적인 사역은 오지를 계속 이렇게 연결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한대요. 그래 이번에 알았어요. 그것도 예람 모임에 갔다가 월요일에 예람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그냥 우연히 어떻게 지내냐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어디에 세웠고 그러니까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만남과 그런 거를 통해서 그분이 그 부룬디 자꾸 푸른디래요. 저는 부룬디 그곳에 가서 사역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멍청하게 있으면서 그냥 듣고 이게 있네 이러고 연결했어요. 오늘 그 수금 왕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거기 베들레헴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수금을 잘 타지. 그래서 그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이 역사에 등장하게 하는 것처럼 저는 멍하니 있으면서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그러면서
아, 이렇대요, 이렇대요, 연결해 드릴게요.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단 2주 사이에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나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5인데 3명은 정상이에요. 그리고 한 아이는 ADHD 그거고 한 아이는 다운 증후군이에요. 이렇게 2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면 막 소리를 지른대요. 특히 그 ADHD 걔는 버스를 타도 그렇고 우리 카페에 와서도 막 약간 난장을 부렸잖아요. 그래도 카페에서 막 열심히 이렇게 잘 대접을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비행기 타면 그러면 비행기를 못 한대요. 지금은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면 가족이 다 내려. 근데 여기에서 부룬디까지 가는데 그 아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갔고 다시 나오는데도 그렇게 비행기를 잘 타고 나왔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이렇게 멍하니 앉아서 그냥 소식만 들으면서 다 보고 그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는구나. 전도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난 것도 신기하고 또 그 사람이 갔다가 모든 쌓여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굳이 왜 저를 찾아오냐고요. 카페로. 그래 찾아와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일들이 다 이렇게 풀려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신기하구나. 놀라고 은혜 고백하게 되고 참 감사하게 이렇게 보내는 한 2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도 그 일들을 하는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전 사실 그 하베스트 커넥션 그 선교센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제게 전화해서 말씀하셔서 아 그런 데가 있구나라고 알았어요. 늘 같은 그 노예의 목사님이시니까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별로 얘기도 안 해요. 제가 저는 사역하는 이게 달라서 별로 말을 안 하거든요. 가면은 그냥 있다가 출석 체크만 하고 오는 그런데 그분이 전화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시냐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전화해서 듣게 하시고 예란 모임에 가서 또 이분의 사역이 그런 사역으로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매개체로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수요일 말씀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뭘 할까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저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사용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매개체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늘 성령에 이끌리며 온전히 오늘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